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벌써 세 번째입니다. The Kingdom of God Revealed by Jesus.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온유가 온유한 목소리로 온유의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강대상에서 여기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갔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오라 그러면 힘드니까 제가 가까이 가면 그렇죠? 편하죠?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부터 쭉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율법을 받고 있는데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희들가 이렇게 살 때 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그냥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준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중요한 표적, 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질병의 치유가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죠? 유희야,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자, 그걸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21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든지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눈물, 이 땅에서 흘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는 사망,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마음이 힘들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죠. 이것들을 행하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픈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럴 텐데, 그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건 단순히 아프니까 아픈 사람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인이 그것을 경험을 했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것들을 옆에서 보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치유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병든 사람 혹은 그래서 나은 사람, 또 옆에서 함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병 낫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지켜본 사람,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나도 이렇게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 낫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다니다가 누가 아픈 사람 보면 이 사람 병 낫게 하고 저 사람 병 낫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병의 치유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치유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병만 치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냥 병을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병만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혈루증의 병에 걸린 여성도 치유해 주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늘 물으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시는 믿음 플러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런 고침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사람들의 병도 고치셨는데 심지어 자연적으로 자연 안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자연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예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셨어요. 막 자연, 그래서 큰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어나는 걸 잠잠케 하셨는데 또 뭘 하셨냐?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사람에게 임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기록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무당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주술사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을 오셔서 쫓은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마귀의 권세, 마귀의 힘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 오셨네, 메시아가 오셨네라는 걸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5장에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에 온 겁니까? 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귀신은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유빈아, 천국에 없지. 귀신은 아니,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 사단도 그거는 알아. 그런데 사단이 지금 속상한 거야.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 이 땅에는 귀신이 권세가 있어. 사람들을 막 유혹하기도 하고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 거기에는 귀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그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크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권세,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단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의 몸에 숨어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그래서 자꾸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늘에서 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라고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기적,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 보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통치가 사람과 또 모든 만물에까지 이미 임하고 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비유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비유를 통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는 대부분 무엇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자랄 것,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이 씨는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뿌려지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씨는 뿌려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느냐. 마음밭이 딱딱하면 말씀 시간에 졸리고 아유 저게 안 믿어지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진유는 좀 어리겠다. 온유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마음 밭. 그러니까 마음을 뭘로 비유하냐면 밭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밭이 좋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시 말하면 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딱하냐 부드럽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쏟아지는 부어지는 우리의 말씀을 내가 받냐 못 받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누룩은 점점 커지죠. 확산돼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데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확장되고 커질 것이다.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나라. 그렇죠? 이거는 값이 측정되지 않는 priceless 하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내가 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또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청지기 비유가 또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자신을 위해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두 명의 종,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이게 뭐야? 왜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1달란트 땅에 꺼내서 주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죠.
왜 그럴까요? 청지기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거기에는 각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각 사람들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달란트를 주고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크고 세워져 가야 된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은혜와 용서의 비유가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이제 품꾼들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들을 모았죠. 그래서 약속으로 한 달란트를 주기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먼저는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야, 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9시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그랬더니 나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따지는 거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줘야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뭘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5시 내가 5시부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시에 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작은 아들이 아빠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큰 아들은 그게 싫은 거죠. 나중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아빠가 사랑해 주는 게 받아주는 게 너무 싫어서 막 화내고 툴툴대고 막 그러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비유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보는 것, 흔히 보는 것.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씨앗 늘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모습 늘 보는 거예요. 주인과 종, 당시에는 종이 있었던 시대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언지를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 가면 뭐예요? 책 보잖아요. 책을 보기도 하고 내가 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뭘 할까? 이 뭘 교훈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토록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뭘 봤어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제 가지? 준이는 하나님 나라 언제 갈 거야? 죽어서 가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준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았어. 이게 하나님 나라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거야.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끝났을까? 준이야? 하나님 나라 안 끝났어.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그러면 유이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유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유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유비도 있어. 유빈이도 있고 서아도 있어요. 그렇지? 온유, 진유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으니까 뭐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오려면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겠다. 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나의 위치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에는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하는 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5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옆 사람을 이렇게 향해 축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아도 좋아요.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들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청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임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도 하셨지만 너에게 은사를 줬어. 달란트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물도 달란트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까 봉헌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건데 이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더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나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도 주셨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분명한 비전을 찾고 발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뭘 할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물어야 됩니다. 적당히 물어보고 대충 물어보고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명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면 제대로 알아야겠죠. 확실히 알아야겠죠.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해놓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내 일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이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를 위해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집어던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발길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이것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져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정장인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